네, 네, 그렇습니다. 참 장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속장 매뉴얼을 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여 있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앞에 화면을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처음으로 나눌 것은 바로 속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다소 원론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속회 지도자라면 반드시 이런 규정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어보았습니다. 이 속회에 관한 규정은요, 아현 규정집 36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은 임의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감리교 교리와 장정을 참고하여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교회에 속한 속회 지도자로서 이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속회의 조직과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순대로 제가 쭉 읽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속회는 교인들의 거주지 및 관심사에 따라 5세대에서 9세대로 조직한다. 2. 속회는 속장의 지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예배 및 중보 기도를 드린다. 3. 속회는 속장의 주선하에 교인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4. 이웃을 전도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힘쓴다. 5. 속회는 교회 사업이나 속회 활동을 위하여 헌금을 한다. 6. 속회는 속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며 생활 개선을 위해 힘쓴다. 자,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속회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올 한해 속회의 여러 일들 가운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여러분 보시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텐데요. 먼저 3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속회는 속장의 주선하에 교인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회의 중요한 직무와 기능이 돌보는 것, 돌봄이라는 얘기인데요. 속회는 무엇보다 돌봄의 공동체이고 속회 지도자들은 그 일에 늘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번을 보면 이웃을 전도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전도대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만 속회도 또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낙심자와 장결자들을 중점적으로 돌보고 그들이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선교부의 기조는 바로 전도와 돌봄입니다. 신년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전도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속회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셀, 곧 세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차원에서 교인 가정을 살피고 돌보는 일, 그리고 전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속회적 기능과 직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번을 보시면 속회는 속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여 생활 개선을 위해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속회원 간의 친교를 도모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제와 사귐을 뜻하죠. 이 교제와 사귐이라는 것도 넓은 차원에서 보면 바로 돌봄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속장의 직무로 한번 좀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현 규정집 36쪽에 게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속회로 모이는 일시와 장소의 결정과 통지, 속회원금 수합, 속회일지 작성 및 제출 등 속회 업무를 담당한다. 2.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 현황을 지역장에게 보고한다. 3. 속장은 속회에서 수합된 속회헌금을 재무부에 납입한다. 4. 속장은 담당 속회의 현황을 당회와 구역회에 보고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속회 지도자로서 주목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 번째 항목이에요. 속장은 속회를 관리하고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 등 속회 현황을 지역장에게 보고한다. 한마디로 속회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매주 속회원의 변동사항을 속회 지도자들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돌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겁니다. 속도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주일 예배에는 잘 참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역장에게 보고하면 지역장은 이를 사역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 속에서 좀 더 원활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속회에 관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갈무리하고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바로 속회에 관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루게 되는 속회에 관한 지침은 이제 실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속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이렇게 속장의 직임을 감당하시라고 드리는 매뉴얼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속회 운영입니다. 1. 속회는 원칙적으로 주 1회 모입니다. 하지만 속도원들의 형편상 주 1회 모임이 어려운 경우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속회는 주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회로 잘 모이시는 속회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속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처럼 개인화되고 또 가정 중심화된 시대에 매주 속회원들의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임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나이가 조금 있으셔도 이제는 바깥에서 또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고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매주 시간을 정해서 모여 속회드리기 어려운 것이 실질적인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매주 모이지 못한다면, 매주 모이면 좋겠지만 매주 모이지 못한다면 격주로 모임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인 매뉴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양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격주로 모이는 것도 어려우니 한 달에 한 번 모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속회가 원래 행사처럼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만큼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장님들께서는 주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이 힘들면 격주로라도 힘써 모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속회 요일과 장소는 속별로 자유롭게 정합니다. 옛날 저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속회 모임은 무조건 가정에서 보통 금요일에 모이곤 했었는데요. 이제 아마 그런 속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속회는 주중에 가정에서 모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속회, 두 속회, 세 속회, 예, 네 속회, 예, 대단하셔. 박수 한번 하시죠. 대단하십니다. 네. 참 이렇게 가정에서 주중에 모이는 속회도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모이는 속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일보다는 또 주일에 모이는 속회가 아마 더 많을 텐데요. 이처럼 각 속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속도원들의 사정에 따라서 속회 요일과 시간 그리고 적절한 장소를 자유롭게 우리 속장님들을 중심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속회 모임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3번 항목을 보시죠. 속회 모임 시 가급적 예배를 드리되 여건이 어려운 경우 교제 중심의 모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회 모임을 가지실 때는 가급적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릴 만한 물리적 시간이나 공간이 허락되지 않을 때에는 교제 중심의 모임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속회의 본질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속회는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귐과 돌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비교적 짧게 교제 중심의 모임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에 관한 가이드는
이어지는 5번 항목에서 제가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을 볼까요? 속회 예배를 드릴 때는 속회공과 또는 매주 교회 주보 신면에 실리는 가정과 속회에서 드리는 예배 중 택일하여 활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대부분의 속회들이 그동안 속회 공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당수의 속회들이 속회 공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속회 공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속회 공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속회가 잘 되는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러한 교회들에서는 속회 공가보다 좀 더 간결한 나눔 자료를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속회 모임을 위해서 속회 공가도 있지만 새로운 옵션을 더 하나 만든 거예요. 속장님들께 속회 공가를 배부하고 그냥 이대로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속회 공가보다 좀 더 간결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주보에 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보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바로 주보 신면에 게재되어 있는 가정과 속회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리는 내용은요, 설마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여기에 실리는 내용은 우리가 주중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본문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서 이를 소그룹 차원에서 나눌 수 있도록 예배 자료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자료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속회 있으신가요? 꽤 많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속회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큰 은혜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매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제 중심의 모임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앞서 3번 항목에서 속회 모임 시에 교제 중심의 모임을 진행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제 중심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친교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속도원 간에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교제, 영적인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이 속도원 간의 끈끈한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어서 6번, 연합속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있죠. 연합속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합니다. 물론 속장님들 가운데 직장 생활로 인해서 그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본인은 나오지 못해도 속도원들 중에서 그 연합속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챙겨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7번, 장결자 중심으로 구성된 속회는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 소통하며 격월로 전화 연락을 취하여 주일 성수를 권면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데요. 우리 교회 속회 구성을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속회들이 있어요. 모이기에 참 어려운 속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결자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속회들이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속회 활동을 원치 않으시거나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모아놓은 몇몇 속회들이 있는데요. 속장님들이 참 힘드시죠. 저도 그런 속회 맡으라고 하면 손사래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올해 이러한 속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속회들의 속회 보고 시스템도 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미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이기 어려운 속회를 그냥 모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합리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한번 좀 풀어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장결자 중심으로 구성된 속회라도 속장님들이 꼭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이기 힘들더라도 속도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힘써보는 겁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매주 소통하고 한 달에 한 번도 부담될 수 있으니까 최소 2달에 한 번은 전화 연락을 취하여서 주일 성수를 권면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함께 드리자고 그렇게 권면해 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카톡해도
답도 안 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분들께 연락을 안 하는 것이 해답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저만 해도요, 단톡방 같은 데 글 올리면 댓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십이라고 들어보셨죠? 일십. 읽고 씹는다 라는 말인데요, 너무 많이 당했어요.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저는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당연히 댓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뢰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담당했던 장년고교와 청장년 셀장들이 있었는데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글을 올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늘 해줬던 조언이 일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누군가 응답하면 감사히 여겨라.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톡방에 톡을 올렸는데 우리 속도원들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속상하거나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보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전화 연락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안 받아도요, 기록은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전화를 한 것은 흔적이 남지만 전화를 안 한 것은 흔적이 안 남아요. 부담돼서 전화를 안 받아도요, 그 당사자는 압니다. 속장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드러나거든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속장님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되는 속도원에게요, 늘 한결같이 연락을 했던 거예요. 늘 문자도 보내고 매주 전화도 한 번씩 넣어보고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계속해서 연락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따돌림과 모함을 당해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막 우울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절망 같은 때에 갑자기 속장님이 생각나더래요. 자기가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렇게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 속장님 한 명이 딱 떠오르더래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속장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흔적이 남으면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게 관심이 있구나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속회 모임 가지실 때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왜냐하면 각자의 견해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예민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매너예요. 저속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들 하는 분들 없으시겠죠? 우리 아현교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정치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상스러운 얘기가 나오면요, 속장님들은요,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속회에서는요, 일체 그런 얘기를 삼가야 합니다. 소금 같은 말을 해야 하고요, 은혜로운 얘기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이게 속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속장님들이 권위를 가지시고 딱 끊어주실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속회에 관한 두 번째 지침을 한번 보죠. 신방입니다. 신방. 1번, 매주 속도원들에게 신방, 전화 혹은 문자를 하여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일 예배 참석을 권면합니다. 단톡보다는 개별 카톡이 더 좋고요, 개별 카톡보다는 전화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안부를 묻는 거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물론 매번 매주 전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주 전화하면요, 피곤해져요, 서로. 그래서 카톡과 같은 채널들을 통해서 안부나 기도 제목을 나누시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하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해보자. 전화는 무엇을 남긴다고요?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안 받아도 목표는 달성하는 거예요. 흔적을 남기니까. 자, 그런데 단지 안부를 묻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요, 속해 나와 이 얘기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일 예배 참석. 주일 예배 참석이에요. 이걸 놓치는 속회들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모든 중심이 주일 성수에 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속회 예배, 속회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속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원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곧 주일을 성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속회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는 안 나와요. 속회 모임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람 보러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견인하기 위해서 우리 속장님들이 그래서 힘써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번 항목인데요. 월 1회, 우리 속장님들 월 1회 신방이 필요한 가정. 우리 속회에 보면 낙심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장기 결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신방이 필요한 분들을 파악해서요, 지역장에게 보고하고 또 지역장, 신방 전도사 또는 교구 담당 목사님들 동행해서 함께 신방을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보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자들과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월 1회. 그래봤자 혹서기와 혹한기를 빼면은 1년에 뭐 10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도원들 가정을 한 달에 한 번은 신방해보자,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3번, 주일 예배에 참여한 속도원들을 살피고 인사를 나눕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속도원들에게는 연락하여서 안부를 묻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속장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오셨을 때요, 안테나가 이만큼 서 있으셔야 돼요. 우리 속도원들이 예배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속도원들과는 의도적으로라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세요.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찾아가서 인사를 하세요. 그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예요. 가서 인사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의 속도원들 가운데 예배에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무슨 일이 혹시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보다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그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가나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무엇이 좋으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바로 연락이 온대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제 딸 하율이가 유치원에 안 가면요, 가끔 피곤하다 그래요. 안 보낼 때가 있는데 그날 바로 선생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바로 와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 아프지 않은지, 괜찮은지 꼭 확인합니다. 당일날 바로 연락이 와요. 우리 속장님들이 마치 그 선생님처럼 주일 예배에 오지 않은 속도원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은지 그렇게 걱정하며 묻는다면 단언컨대 그 속회는 부흥할 겁니다.
아주 힘있게 세워질 거예요. 자, 이어서 4번. 자, 대신방 시에 속회나 가정이나 신방을 할 때에 속장으로부터 속도원에 이르기까지 신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합니다. 뭐 그렇죠. 제가 옛날부터 그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 하나가 있어요. 속 목사, 신방은 목회의 꽃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몇 분한테 들었는데요. 신방은 목회의 꽃이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뭔지 조금 알겠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신방을 잘 안 받습니다. 꽃인데. 남편들은 되게 좋아하신대요. 신방 받으면 집이 뭐 환해지고 깨끗해져서 너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신방을 안 받으세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요, 그건 있어요. 속장님들부터 신방 받으시면요, 속도원들도 신방 받을 겁니다. 신방에는요, 일반 회중 예배로는 느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최성순 권사님,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실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같이 갔었거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 속회에 관한 지침 가운데 세 번째 볼게요. 경조사입니다. 경조사. 1번, 속도원 가정에 결혼식 등의 경사가 있을 때 속도원들에게 이를 알리고 지역장, 신방전도사, 교구 목사와 동행하여 참석합니다. 네, 그렇죠. 워낙 기본적인 것이라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번, 속도원 가정에서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장, 신방전도사, 교구 담당 목사와 동행하여 가능한 장례의 모든 예배에 참석하되 최소한 1회 이상은 참석하여 해당 가정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보통 장례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일 경우에는 우리 속장님들이 장지까지 동행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장례를 당한 속도원 가정에 정말 큰 위로를 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입관,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해서 슬픔을 같이 나눠주세요. 어려운 때에 함께하는 것이 돌봄의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이 그 직임을 잘 감당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영성훈련입니다. 1번, 속장님들은 주일을 반드시 성수하셔야 합니다. 이런 걸 적어야 된다는 게 좀 슬퍼요. 그냥 이런 건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계명이죠. 하지만 교회 리더십들은 더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속도원들에게 다 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번, 매월 첫째 주일 오전 10시 15분 전체 속장 기도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 빠졌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첫째 주일이잖아요. 2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 속장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좋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좋으셨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모이지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전체 속장님들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속회를 위해서, 속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장 기도회 뿐만 아니라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100년 기도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우리 말에 영적인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기도회 외에도 속도원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또 가르치며 섬기는 자로서 한 해 동안 성경을 꼭 1회 이상은 통독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는
영적인 영향력이 이전과는 더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속장님들로부터 많이 바쁘시겠지만 교회의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속도원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권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아현교회 모든 속장님들께서 맡은 바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앞서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각 속회마다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속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기회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부르심으로 받으시고 그 맡은 바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눈 것들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번역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전하는 말처럼 말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행동으로 진실하게. 우리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하게 속회 지도자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속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요. 이후에 찬양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속장 매뉴얼 맨 마지막 페이지에 속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존 베일리의 주님 뜻대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제게 행하소서. 주님 뜻대로 저를 만드소서. 주님 뜻대로 저를 바꾸소서. 주님 뜻대로 저를 쓰소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나눈 여러 이야기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요.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을 다지시면서 이 시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를 만지시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도구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